시편 62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오늘 6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시편 62편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뉴스나 그런 TV에서 미증유라는 단어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문으로 보면 그 미래할 때 미자,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할 때 그 미자로 해서 미증유의 시대, 미증유 사태, 미증유 상황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단어가 좀 저도 이제 낯선 단어인데요. 보니까 전대미문 이런 거 있잖아요. 희대미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상황들에 대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한자 미자는 아직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이러면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미자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는 미증유의 위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전염병이 많이 돌았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운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들이 속속 이렇게 파헤쳐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언젠가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갖는 두려움 또 우울감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보다는 현재 일어난 일이 앞으로 나에게 미칠 두려움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거, 염려한다는 거, 또 낭망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보다는 이 현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훨씬 더 절망적일 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라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막 소망의 단어고 희망의 단어고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무서운 단어예요. 미래라는 게. 왜냐하면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확실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치료제가 있다 그럼 넘어갈 수가 있어요. 독감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뭐가 치료 방안이 있다, 대안이 있다 그러면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이 미래에 대해서 늘 선택을 해야 돼요. 미래는 불확실한데 이게 소망이냐 아니면 나에게 두려움인가. 코로나도 90% 이상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한 병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력이 워낙 강하고 나로 인해서 나는 건강해서 낫지만 연약한 사람에게 내가 전파해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되거나 하면 이게 사회적 비판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부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회적인 비판이 크다는 것도 굉장히 두려움의 요소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한국도 한 달 이상 그 경제 활동이 거의 마비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얼마나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금융위기라고 했던 사건이 10여 년 전에 있었고요. IMF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던 세대들은 이게 DNA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때의 망령들이 되살아나면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압박감이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앞으로 경제적인 불확실성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두려움 자체로 무서운 게 아니고요. 이 두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이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잘못된 판단을 언제 한다? 두려울 때 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그 잘못된 판단을 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미래라는 그 단어는
인간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함과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성경을 펴보면 늘 반대 얘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도 염려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사람이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거거든요. 그 맹수가 약한 동물을 이렇게 잡아먹을 때 눈이 이렇게 이글이글 타오르면 그 잡아먹히는 짐승들은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마비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염려는 마비된다는 뜻이에요.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옵니다. 보는 눈도 좁아져서 진짜로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염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좀 나름대로 오늘 말씀과 비춰서 정의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불확실한 미래 있잖아요. 그 미래를 어떻게 해석하며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볼 것인가, 이게 신앙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지만 과연 신앙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할 때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붙잡는 것이죠. 염려가 아닌 긍정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룰 때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미래를 해석할 때 난 두려움이 아니고 소망으로 볼 수 있어,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을 대할 때, 미래를 대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누구나 다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감정을 이 성경의 근거에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하니까 아멘하고 그러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이런 무슨 맞는 키트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용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딱딱한 돌멩이가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딱딱함이 주는 고통을,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면 그 피합니까? 안 피하죠. 그럼 맞고 다치는 거죠. 뾰족한 칼날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뭐 막 손으로 막 잡고 피 흘리겠죠. 다치겠죠. 우리의 두려움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조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감정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느끼거나 나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 그것을 믿음 있는 사람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조금 왜곡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 중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염려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아멘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목사님,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기 때문에 매일 성경 읽고 한 번도 두려움에 쌓여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저는 그분이 계시다면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한마디 덧붙이고 싶어요. 집사님께서 한 번도 두려움 없이 살아오셨다면 그거는 첫 번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집사님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이 미래라는 것 앞에서 누구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통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옆에서 남의 고통을 보면서 훈수 두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은 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힘든 일은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체력적 힘든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 운동화 속에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들어간 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깟 모래 훅 털어버리면 되지만 마라톤 선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뛰어가면서 그 작은 모래 하나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미래라는 단어 앞에서 늘 겸손하고 그 두려움 앞에서 자신만만한 교만함보다는 늘 그 두려움의 감정을 통해서 조심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내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위기들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 62편이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거든요.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의견으로 보면 다윗이 시편을 썼던 많은 배경 중에 하나는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을 되려고 할 때 그 압살롬을 피해서 쫓겨나는 장면에서 많은 시를 써요. 아니 다윗같이 믿음의 사람이 나는 이깟 압살롬, 나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아, 나는 믿음 잊어버리지 않아, 두렵지 않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쓴 시편의 많은 내용은 비탄시예요. 비탄시가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저한테 힘든 일을 주세요? 나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나 너무 두려워요. 적들이 나를 치려고 해요. 이거 이제 한탄한 시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오늘 62편도 어찌 보면 두렵기 때문에 쓴 시거든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면 뭐하러 이런 시를 씁니까? 제가 그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강해져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는 인생을 만들어 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은 강해지고 채워지고 충분해지면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외라고요? 아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하나님 앞에 교만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강해져서 충분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그때에 그 약함이 자석이 돼서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우리를 약한 그 위기에 내버려 두지 않고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요즘 그 코로나19 보면서 유럽 국가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마트에서 막 싸우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저분들이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상황과 형편이 좋고 나라가 넓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사회적 거리도 있고 서로 이기적이니까 나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에게 피해가 온다는 상황이 주어지고 공포감에 딱 휩싸이니까 그 위기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뭐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오지 않을까? 말세를 보면 왜 사람이 그렇게까지 극악무도해질까? 그것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이게 90%나 안전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올 상황에 대해서 사람은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미래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위기인데 미래라는 위기를 우리가 날마다 관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62편 이야기를 좀 통하여서 이 미래라는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조금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결론은 다윗이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미중유의 이 시대를 극복하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라는 불확실성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결코 변하지 않는 대안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은 변하잖아요. 막 변하는데 대안도 변해. 이게 대안이 되겠어요?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 안에 대안도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 이게 안정감을 찾을 수 없죠. 오히려 가변성이 더 커지는 거죠.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불변하는 시대, 변하는 시대, 유동성이 많은 시대,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 이 시대에서 대안은 변하지 않는 게 뭔지를 찾는 거예요.
이 베트남의 독립 영웅이었던 호치민 같은 사람의 그 인생 표라고 그래요. 이불변 응만변. 이불변 응만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변하는 세상을 대응하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죠. 본질이 뭐냐? 진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뭐 사는 줄 아세요? 그래서 금 사는 거예요. 안 변하니까 가치가. 이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과연 변하지 않는 뭘 잡을 거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이 미래에 대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편 62편에서요 아주 중요한 불변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조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크라는 단어예요. 아크. 이게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은 진실로, 다만 이런 단어예요. 딱 무언가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 아크가 나와요. 사람에 대한 아크도 나오고요, 하나님에 대한 아크도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아크와 사람의 아크를 대조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넌 어떤 아크를 붙잡을래? 시편 61편을 볼까요? 하나님의 아크가 먼저 나옵니다. 1절. 1절에는 이게 히브리어에는 있지만 한국어에는 이게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괄호를 쳐서 넣어야 돼요.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돼 있고 아크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2절. 오직 그만이 아크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크. 세상은 우리를 엄청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도 우리를 흔들죠. 오늘 좋았다가 내일 먹구름 낀 상황으로 바뀌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잖아요. 왜 우리가 일희일비할까?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아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향한 아크도 있어요. 4절하고 9절입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오직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은 늘 변하는 존재인데 거짓말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거짓말한다는 뜻입니다. 변함없이 모략과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아크입니다. 또 9절을 볼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오직 입김이며, 여기도 지금 오직이라는 아크가 빠져있지만 사실은 들어있어요. 사람은 뭐예요? 입김. 입김이 뭡니까? 있다가 없어지고, 안개, 있다가 없어지고. 인간은 변함없이 변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이비 종교인들 보세요. 그 특징이 뭡니까? 맨날 거짓말하죠.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얼마나 모략을 꾸미고 사기치고 사람을 저주해서 자기의 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으려면요, 첫 번째 버려야 되는 게 사람 의지하는 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아크를 붙잡으려면 전제되어지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아크를 버려야 됩니다. 불변하는 것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야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 의존하면 안 되고요. 사람은 그저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아껴주고 용서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시편 62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규정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이 얘기거든요. 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전한 것 같잖아요. 울타리도 안전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담이 무너져 버려요. 울타리가 무너져 버려요. 갑작스럽게 건물이 붕괴돼 버려요. 내가 아무리 견고하게 못을 박았을지라도 못이 지탱할 수 있는 더 힘이 오면 무너지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규정하셔야 돼요. 사람은 그냥 넘어지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다. 간혹 보면 나를 도와줬던 분들에 대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잘 되었던 경험이 또 작동이 돼서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철이 엄마가 철이가 이제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철이 엄마가 철이가 다니는 학원 좋은 선생님 이렇게 알려줘 갖고 내 자녀도 이렇게 공부도 잘하게 되고 성적이 막 올랐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떤 우상이 생깁니까? 저 철이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우리 애도 잘 될 수 있어. 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담 같아요. 지금 당장은 울타리 같아요. 그러나 그 담은, 그 울타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무너지는 담이고 무너진 울타리입니다. 사람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고마워는 하십시오. 하나님이 때로는 듣게 하셔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 아이가 잘 되는 것까지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 철이 엄마 의존하는 건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오지랖 넓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여보 여기 땅 사고 여기 집 사면 돈 벌 수 있어. 그래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는데 진짜 돈을 벌었어요. 이게 우리의 작은 성공이 늘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 엄마 또 찾아가는 거예요. 철이 엄마 지난번에도 나한테 땅 가르쳐주고 건물 가르쳐서 내가 돈 벌었는데 이제 내가 또 좀 위기가 왔어. 어느 땅 살까?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사람은 한두 번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100% 보장하는 아크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변하지 않는 아크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62편 9절 10절을 보십시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철이 엄마 무게 달아보면 나한테는 도움을 줘서 정말 저 사람만 의지하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입김과 같은 존재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포악이라는 건 뭐예요? 힘을 가진 자가 포악해지거든요. 힘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남의 것 사기쳐서 나만 잘 돼서 얻은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자랑하고 떠벌려 봐야 그거 허망한 것 된다. 잃게 된다.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크가 아니에요 다. 그래서 시편 62편의 결론이 뭡니까? 시편 62편 5절부터 7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도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지난주 그 새벽기도 하면서 마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바람을 맞고 막 배를 저어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51절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발음을 잠잠하게 하다는 선언도 안 하세요. 그분의 발이 배에 닿는 순간 배가 안정감 있게 그 물결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하라. 누구니?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단어를 구약으로 가져와서 설명하면 이게 여호와입니다. I am who I am.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이려고 했냐면 점점점 신앙 이렇게 점점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여호와 한번 보여주라. 예, I am who I am 한 다음에 나는 점점점이다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나다라는 인데 원래 I am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형용사나 명사로 규정해야 되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떠한 존재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점점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세상도 미중유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노라 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 점점점이에요.
미중유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뭘 원해요? 저 점점점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다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두면 되는데, 그걸 끌어와서 나에게 내 불확실성을, 내 두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맛대로 하나님 안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나는 점점점이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점점점을 내 삶에 가장 맞도록 채우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아니 뭔데요 하나님이? 내니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불확실성에 대한 개런티입니다. 그 점점점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요청하시면서 너는 이 점점점에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너무 당했거든요. 두렵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점점점이야? 두려워. 그러니까 막 못 알아들으실까 봐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막 원하는 거 쫙 적고, 그것을 중보기도인 것처럼 여기면서 막 나열하잖아요. 하나님 알아들으시라고, 저 점점점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니 끝.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여러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불변성의 시대에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더러운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장 좋은 거 주셨잖아요. 우리는 죄의 사함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그 구원이라는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시편 62편 8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at all times,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시시로 너의 상황만 아뢰라는 거예요. 대안 아뢰지 말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래요. 그럼 누가 나타났어요? 나는 점점점이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이 점점점을 채울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분께 내 상황을 토하는 것이죠. 그분이 피난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께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분께 도망치라는 얘기죠. 우리 지금 많은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열려있는 곳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있으면 위축된다고 그랬죠. 시야가 좁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만 보여요. 지금 큰일 났네, 문제가 생겼어. 근데 보면 다 둘러싸인 것 같아요. 에워싸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때 뚫려있는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열려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의 위축감을 가지고 두려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늘을 향하여 위를 볼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난처 되신다는 것, 그분께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도망하면 그분이 우리의 그 불확실성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다 해봤어요. 근데 기도는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내가 다 했는데 기도를 안 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모든 순간을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의 눈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건 다 실수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좁아진 눈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불확실한 것들을 의존하지 말고 확실하신 아크의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함은 내 인생에서 누구를 빼고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을 빼고
계산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여러분 많은 생각을 막 하시잖아요. 거기에 자꾸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십시오. 여호와를 넣고 계산하십시오. 위로의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볼 건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13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야. 난 누구에게도 보증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이 틀린지 맞는지 누구에게도 검증받을 필요 없어. 난 확실해. 난 너희가 다 개런티해도 돼. 믿어도 돼. 나보다 큰 자 없어. 내가 하는 말은 이루어져. 라고 딱 못을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두 번 반복됩니다. 이게 아크죠. 나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나는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아크예요. 15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너 고향집 떠나. 히브리서 얘기로 하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 하나님이 개런티를 뭘 주셨어요? 복 줄게. 끝. 그럼 우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복이냐고, 어떤 복이냐고. 근데 그냥 복 줄게. 이게 점점점이거든. 그러나 이 점점점의 답이 금방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이 무엇인지, 번성이 무엇인지 알기까지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점점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그분을 피난처 삼아 그분께 도망하고 이 삶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너무 쉽게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나의 방법과 사람을 의존하여서 결국은 나를 배신할 것들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아마 물질의 문제가 가장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결론 내려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분명히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점점점의 하나님,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위기를 이겨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카풀친을 통해서 좀 전해드렸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불렀던 찬양이고 저한테 너무너무 힘이 됐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새벽 기도하다가 피아노 연주곡을 제가 맨날 앞에만 트니까 너무 지루해서 중간쯤을 틀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김영호 전사님께 이걸 주일날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하루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한 주 동안 시편 62편과 함께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한번 배워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
2절입니다.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님만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원하.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원하. 선포합시다. 주 오셔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조용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각 가정에, 위기를 만난 가정, 두려움에 빠진 가정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움 말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불확실성 점점점 여기에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잖아요. 사람 의존하였던 것, 두려움으로 내 시야가 좁아졌던 것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사인인 줄 믿고 그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조용히 묵상하고 또 기도하신 분들 기도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